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초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 다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을 이 정도 말씀 들었으면 이제 외울 법도 합니다. 그렇죠? 하도 많이 들었어.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의 복음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땅끝으로의 복음 전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오늘 본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일어난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한 가지 기적은 베드로가 순회 설교자로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의 한 작은 도시인 루다라는 지역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고 베드로가 그를 고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적은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 지중해 연안의 한 도시인 요빠라는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요빠라는 도시에 이름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왜 이름이 두 개입니까? 그 당시에 언어가 많았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일상 용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이 통용으로 썼던 것은 헬라어였거든요. 그래서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그리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라고도 하고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도 가난한 가부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가난한 가부들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겉옷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 요빠 가까이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를 살려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기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 많죠, 그렇죠? 많아서 딱히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고 나면 자기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보다 큰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크고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티나라는 한 작은 지역에 머무르셨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으시며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나라를 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것이며 팔레스틴 땅에 제한받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동일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기적, 그것과 동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2절에서 35절의 중풍병자의 치유 사역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과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에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그 침상채로 들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집에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 친구가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까? 누가복음 5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가 정말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기사를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면서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먼저 선언하고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의 이 말은 동일한 내용의 선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 누가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동일한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6절에서 43절까지는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사와 동일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지금 자기 집으로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으로 오셔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부모 외에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는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그를 부르시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를 기록했던 누가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죽은 다비다를 향해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에게 외쳤던 말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외쳤던 말이 동일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사와 동일한 것임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곧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성취로 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터지고 코로나보다 더한 일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며 시대와 상황에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순종하는 사람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잘 봐, 나 이런 것도 한다? 이걸까요? 예,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사실은 실제로 수많은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는데 만약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한 사람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랐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9장 42절입니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루다와 요빠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이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요,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통해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를 통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발견한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면하여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우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왜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 곧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표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임을 증거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믿는 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증거요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통해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보여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참된 복음 전파자로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기적의 주인공 성령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